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병울 성도님 남편 되시는 고2 해식 어르신께서 93세의 일기로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장례의 모든 절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남자분으로서는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분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임집사님이십니까? 참 그래도 93세 일기까지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바깥 출입을 작년 초만 해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투석을 하러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석을 하고 요양원에 입원하시고는 다시는 마을에 나오시지를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셨죠. 어쨌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 안에 우리 믿음 안에 함께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서가 지났지만은 이 겨울에는 동장군이라 그러는데 여름에는 하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름에는 하장군이라는 말은 없죠. 어쨌든 뭐 이 예를 든다면 하장군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 아직도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장군이라는 말은 없어도 이렇게 제가 써도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이해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 얼떨떨한 표정이시네. 하여간 엄청 더워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역 앞에 공주상의 문 앞에 우리 오다남 씨가 농사를 지은 이 깨농사를 여기 계신 장옥년 할머니와 심옥분 할머니가 깻단을 세우고 도와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심옥분 할머니께서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문고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꺼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남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잠깐 들어야 되지. 자, 이 할머니가 사실은 제가 하면 짧은 시간인데 그 약간의 시간을 부탁한다는 것이 그게 참 요 입이 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부탁을 받고 가보니 저의 키로는 안전모 없이는 여기저기 부딪히기 딱 좋은 그런 나저막한 집, 게다가 집 안에서 나오는 더운 이 열기, 도와드리려고 해도 정말 난코스인 여기저기 빨랫줄과 전기줄이 얽히고 썰켜서 정말 조심스러운 집이었는데 문을 잠그는 그 시건장치 딱 걸고 열쇠를 채우는 그 문 시건장치가 할머니께서 새로 사오셨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간격을 어찌 할 줄 모르니까 어디 가서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할머니가 무슨 전동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느다란 못 2개로 그것도 약간 한 5mm 정도 박아 놔놓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동 드릴로 문 시건 장치를 아주 간단하게 시원하게 장착을 해드렸더니 이번에는 안쪽에도 좀 달아달라고 합니다. 한번 부탁하는 게 어렵지 일단 부탁하고 발동이 걸리면 금세 안쪽에도 이게 옮아갑니다. 근데 할머니께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문 시건 장치를 살짝 내밀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다. 참 이 정도면 되게 지혜로운 할머니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할머니, 밖에 저 대문 잠그면 되는데 이건 왜 또 잠가요? 우리 교회의 저 전원자 할머니도 꼭 그 대문 잠그고 안에 것도 잠그려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신지 나는 모르겠다 이랬더만은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분들은 몰라도 우리 부인네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잠궈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잠그고 주무십니까? 조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한 번도 거의 잠그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도 뭐 일체 잠그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잠글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복희 씨가 그저께는 그분을 영접하고는 그냥 밤늦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또 그분은 왜 그 약주만 마시게 되면 꼭 교회로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요. 요청만 하면 제가 농사일은 못 거들어 드려도 집에 간단한 일들은 얼마든지 거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직 목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불편한지 아니면 아직도 제가 편안한 주민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자주 보는 건 아니죠. 목사가 TV만 본다 그럴까 봐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6시 내 고향에 붕붕이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붕붕이가 간다는 프로그램은 내이차를 타고 이 손현수 씨라는 분이 시골에 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할머니 태워줄게요. 버스 정류장에 만나면 막 온갖 춤을 추는데 감히 설교 자리에서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고향이 제 고향 창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시 봤는데 제 고향 창녕의 그 어떤 마을에 그 아버지의 고향 마을까지 찾아가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죠? 청년 회장. 아니 우리 정 권사님 제가 설교하면 눈 다 감고 있더만은 붕붕이가 간다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웃으시고 또록또록한지 모르겠어. 그 6시 내 고향에 또 보니까 이 설교 못 하겠어요. 성경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일꾼의 고향이라는 코너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붙박이로 보는 프로그램들이죠. 가수 진성과 개그맨 손현수 씨와 미키 광수가 나와가지고 이 집수리를 해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코너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장벽이 높은 것인지 시골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제게 쉽게 부탁을 못 하십니다. 제가 더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다가가야 하는 것인지 붕붕이의 손현수 씨처럼 좀 더 편안한 목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눈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 눈이 불편하면 뭐든지 하기가 싫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쪽 눈 위주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지? 내가 왜 이번 주에 눈이 이렇게 안 좋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장로님 댁에 현관 입구에 시멘트 작업을
우리 장로님이 잘 하실 줄 알고 제가 장로님 보고 하시라고 했더만은 좀 높게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니까 장판을 깔아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사를 오시기 전에 월요일 오전에 그걸 그냥 맨눈에 마스크만 끼고 시멘트를 갈아냈죠. 이게 장비를 다 갖추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용여 집사님 말씀 따라 토끼를 잡아도 호랑이 잡는 신용을 하고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그만 보안경을 안 끼고 했더만은 원인이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 밝은 안과에 가봤더만은 눈에 약간 염증이 있다면서 또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라, 염증약을 자주 넣고 병원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일주일 뒤에 또 나오세요. 오늘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일주일 뒤에 또 나오세요. 아시겠죠? 매일 나오셔도 괜찮아요. 매일 나오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는 못 가도 집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집에서 매일 성경 봅니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오늘 일주일 만에 오는 주일날만 성경 들여다보고 주일날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주간 별 한 것도 없이 여전히 자충우돌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제게 영적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제 삶의 자리를 더 낮추고 주민들 속으로 더 다가가는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새들벽 교회가 부흥한 것은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가갔기 때문이죠.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 설교를 잘해서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수평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랑 같이 하고픈 열려지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꼭 그 교회 이야기 때문에가 아니라 평소에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마을 목회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하은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수원을 갔다가 내일이면 헝가리로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5학년 때는 방학이 돼도 나오지 못하고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을 때 의사라는 타이틀, 그 직함이 높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누구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웃 아줌마 같은 의사가 되어야지, 의사라는 우리와는 신분이 다른 고상한 사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자부심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성도이지만 낮아짐이 우리 안에 늘 비추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은 제가 30년 전부터 붕붕이가 간다를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30년 전부터 일꾼의 탄생을 다 해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붕붕이가 간다처럼 늘 동네 분들 태우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해왔고 사실 우리 교회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공영방송에서 하는 것은 드러나서 인기가 있고 개그맨이라서 인기 있는 사람들에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명세 속에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겠죠. 진짜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무명이라서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잘 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진주는 무명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진짜 실력가들이,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알려진 사람들이,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요, 사고를 쳐도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요,
원래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많은 집안의 말째 아들, 정말 존재감 없이 자랐던 아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시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중심을 보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무렵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 듣는 구절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제가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구절. 정말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자기 생각대로, 흔히 말하는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들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에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겸손하고 준수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던 멋진 왕의 관상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관상이라는 말은 이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택한 용어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졸고 계시다가 관상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더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택한 용어이지 제가 배운 신학이 그래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왕이 될 관상이라 해도, 왕이 될 상이라고 해도 그 상은 하나님의 본심이라 보기보다는 저는 백성들의 요구사항이라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에는 우선 보기 좋은 떡, 우선 먹기 좋은 떡이 그들의 삶에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모로 준수한 청년을 선택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선택한 것을 후회하셔서 이번에는 그러면 실수를 안 해보려고, 지난번 사울 선택에서 까먹은 점수를 많이 하려고 나는 이제 외모 안 본다, 용모 안 본다, 키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렇게 용모 면에서도 키 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 다윗, 그도 처음에는 타락과 죄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이새가 사울 앞에 데려왔을 때 당시 다윗은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은요, 남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여성에 더 가까운 그런 얼굴의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얼굴이 붉고 이게 눈이 빼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청년을 데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랬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왕이 될 상은 이렇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남자상 전혀 남자라고 보기는 힘든 어쩌면 여자에 더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죠. 그렇게 선택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삶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치명적인 실수가 몇 번 있죠. 성경의 이야기 속에 대칭이 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버지의 실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실수가 이어지게 되는, 아버지의 실수가 아버지의 그 넘어짐의 현장이 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들 이삭이 그대로 재현해내고, 엘리의 연약함이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또 다윗의 실수에서 솔로몬의 타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 말미와 11장 서두가 그 좋은 이해가 됩니다. 먼저 10장 26절부터 첫 번째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데, 10장 26절에는 어떤 타락입니까? 어떤 것이죠? 무엇이 첫 번째 타락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으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열방을 본받아 무력을 증강시킨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실수지요. 두 번째 타락은 2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무엇을 또 잘못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언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물질주의로 가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타락은 29절입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병거, 29절 끝부분에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더라. 분명히 신명기에서는요, 헷족속하고는 거래를 하지 마라, 무역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솔로몬이는 헷족속과 무역을 하고 마는 것이죠. 또 네 번째 타락은 바로 11장 1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네 번째 타락은 이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즉 첩을 두지 말라고 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 외에도 11장 서두에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은이와 저 빼고는 전부 다 연세가 대부분, 우리 상훈 씨도 있네, 대부분 다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할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오늘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오늘 이 4절을 읽으면서 또 하나 문장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문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어떤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마음을 돌려.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솔로몬이가 나이 많을 때에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소홀히 여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제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있다면 제가 새벽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왕이 된 직후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꿈을 꾸었을 때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2번째는요, 성전을 완공한 직후에 바로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9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2번 모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것도 영광인데 2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지금 나름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은 일탈이 훗날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 우리는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작은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젊었을 때 돌렸습니까? 나이 많았을 때 돌렸습니까? 오늘 본문 이 4절에는 뭐라고 11장 4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하는 것은 기회와 시간이 분명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 마음을 돌려라는 이 말씀은요, 9절에서도 계속됩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한 개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는 이런 은혜와 영광을 주셨는데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번의 영광, 2번의 크신 은혜와 약속을 받았지만 솔로몬이는 어떤 선택을 하고 맙니까? 우리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 시작하는 이 일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름으로 지키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이가 그 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우리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25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이다.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요, 신명기 이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예배자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도인 우리가 다해야 할 세 가지, 바로 마음을, 성품을, 힘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결코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 때와 아들 솔로몬 때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다릅니까? 아버지 다윗 때와 아들 솔로몬 때의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점 어떤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아버지는 솔로몬처럼 아들처럼 옆에 여인이 그래 없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 때와 아들 때에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변 나라 왕들이, 사신들이 솔로몬이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들고 얼마나 막 좋은 것 전부 다 들고 오는지, 값지고 귀한 것들을 얼마나 가져온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났지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아버지 때에는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는 없었는 것,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 때에는, 아버지 다윗이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냈어요. 선지자 갓을 보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직언을 해주었는데 솔로몬이 때에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는 거예요. 한 명도 안타깝게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의 차이점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이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신을 따르는 일을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가 지키지 않은 언약과 법도는 1계명, 2계명뿐만 아니죠.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이 된 자가 많이 두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마병과 병거를 모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11장 3절에 보니 왕이 곁에 둔 여인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이고, 이런 본문은 막 읽기도, 이런 구절은 읽기도 민망해요. 이게 1000명 이상의 여인을 곁에 두었다는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에도 그 규례도 왕이 지키지 않았죠. 분명히 신명기 6장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솔로몬이는 많이 두지 말라는 그것만 가득 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자, 이 11절에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것이 네가 가진 태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네가 가진 태도라고, 이것이 솔로몬 너가 가진 태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솔로몬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솔로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이렇게 또 자세,
마음가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머니 오늘 머리 뒷부분이 무거운 모양입니다. 앞부분이 무거우면 앞으로 숙여질 텐데 그래도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은혜가 없을 때는, 은혜를 한참 받을 때는요 안 졸렸는데,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제일 먼저 이 머리 각도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다가 뒤로 숙여지다가 옆으로 숙여지다가 그래 되는데, 이 은혜가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고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은 하늘의 은총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많을 때에 더 많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이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의 대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아멘. 자 봅시다. 그리고 몇 절을 보시느냐, 23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아멘. 자 14절 이후에 솔로몬의 대적들이 우연히 발생했습니까? 누가 대적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자 하닷을 세우고 누구를 세웠어요? 르손을 일으켜가지고 14절에 하닷, 23절에 르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자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의 저자는 장차 솔로몬의 왕국이 이 분할이 되어 여로보암의 손에 들어가는 그 일도 이 솔로몬이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열왕기서를 보면서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사실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에 오늘 솔로몬의 길을,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연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기회가 적어졌다는 거죠.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그 소홀히 한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신명기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그 손목에 기호를 삼고 뭐 이마에 뭐 붙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말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여인들이 왕이 된 자가 많이 두어서는 안 될 것,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소홀히 한 그 결과가 하나님 결국은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대적을 하나님 세우셔서 솔로몬 나라를 나누어지게 하고 말았고, 그 왕위를 신하에게 빼앗기게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오늘도 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삼가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